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12장은 안식의 주인, 주님은 안식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그러면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이 쉰다. 모든 일하는 것을 다 놓고 그냥 안식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서 금요일 날 오후 한 5시만 되면은 사이렌을 불면서 안식일을 알려요. 그리고 모든 사이렌이 불면은 대중교통들이 전부 다 착오로 들어가고 운행이 정지가 되고 가게들은 전부 다 문을 닫고 안식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해가 넘어간 그때부터 그 다음 날 해가 지기 전까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밤으로부터 그 하루가 시작이 돼요. 우리는 새벽 12시 딱 되면 그 다음 날로 시작되는데 유대인들은 해가 넘어간 그 시점을 통해서 그 다음 날로 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되면 모든 하는 일을 다 놓고 바로 집으로 전부 다 돌아가요. 그래서 집에서 그들은 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이미 안식일 날 토요일 날 먹을 음식까지 전부 다 마련해 놓고 그것을 그냥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당에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 해방에 모여서 말씀 포럼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낸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안식일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안식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보다 더 큰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경 창세기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지요. 그 안식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주인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뭐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개념은 쉬고 그렇게 이 모든 일을 마치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만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확립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안식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안식하게 돼 있지요. 그래서 그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메시지를 좀 한번 보면 안식일에 오해한 사람들 그렇죠? 안식일을 오해한 사람들 안식일에 대해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율법적인 의식, 율법적인 사고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보면 안식일에 밀을 모가지를 따서 그 비벼 먹었다 해서 안식일을 범했다. 범했다고 하는 이 범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범죄했다 그런 의도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말은 바로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지금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에요. 답.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뭐냐라고 해서 답을 준 거예요. 안식일이 뭔가.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 해서 바로 모든 일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쉰다, 멈춘다, 그냥 안식한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안식일이 아니다라고 답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뭐냐면 성전보다 더 크니라고 했어요. 성전보다 더 크다고 해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이 성전에서 뭐 하죠? 그리고 평일날도 뭐 하죠? 항시 피제사를 드려요. 피제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드린 거예요. 피제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에 누가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성전에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 피제사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곧 내가 하나님이다. 지금 그런 의도지요. 그런 의미로 말씀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이 말은 주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4절에 하는 성경이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시죠. 안식은. 그 안식을 하시고 창조하고 안식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나다. 그런 얘기예요. 나다. 왜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뭐 했다고요?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창조했어요. 6일 동안을. 그리고 제7일에 예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안식의 주인이 이 땅에 친히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지킨다 안 지킨다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같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은 뭐냐? 안식의 개념이 뭔지 모르고 주일 개념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식일은 뭐냐? 토요일 날이에요. 그리고 주일은 뭐냐? 바로 안식일 그 다음 날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주일 이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안식이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는 토요일이고 주일은 바로 그 다음 날이죠. 일요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 안식 후 첫날이에요. 주일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이 언제냐? 바로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생명을 얻는 우리가 뭐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적인 안식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 드린 것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가 뭐냐 이겁니다. 오늘 두 번째죠. 두 번째. 안식일에 예수님의 치유예요. 안식일에 치유하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쳐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보세요.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에 해당에 있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서 떠나 그들에게 그들의 해당에 그들의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해당에 들어가 보니까 그 해당에 누가 있었어요? 손 마른 사람 있었어요. 손 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중풍병자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가 되면 손을 못 쓰잖아요. 한쪽에 못 쓰잖아요. 그래서 손이 말라지잖아요. 영양분 섭취 못해갖고 운동을 잘 안 하고 꽉 굳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풍병자 이 사람이. 손 마른 중풍병자. 그런데 사람들이 고발하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고발하려고 뭐 했는가? 이 고발하려고 하는 말은 음모를 꾸민 거죠. 음모. 계략을 지금 하는 거죠. 계략을. 무슨 계략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뭘 잡으려고?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테스트해서 예수님을 범인으로 잡으려고. 율법을 안 지켰다, 안식일을 안 지켰다 해서 그거를 범인으로 잡으려고 지금 음모 계략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려고 그러잖아요. 송사하려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이들이 말하기를 뭐랍니까?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병 고치는 거 병이고 뭐라고 합니까? 옳습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요. 뭡니까? 옳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뭡니까? 뭔 얘기 있어요? 유도 질문하는 거예요. 유도 질문. 꼭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랑 똑같죠. 에덴 동산에서 사단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질문하죠? 뭐라고 유도 질문하죠? 뭘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그렇게 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유도 질문하죠.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보니까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유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뭡니까? 송사를 하려고. 예수님을 뭐랍니까? 어떻게 말하면 잡으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다가 걸어놓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말할 때 조금
이렇게 진실하게 진정으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뒤로 뺑 돌려갖고 유도 질문하고 말을 하거든요. 그 사람의 뭔가가 심적인 것을 뭔가가 건들면서 무슨 말하는가 들어보자라고 그렇게 심적인 질문하는 것이 바로 유도 질문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지금 음모를 꾸몄어요. 안식일에 이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을 그 회당에다가 데려놓고 예수님 앞에 지금 들이대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음모를 다 해놓고 세팅 다 해놓고 예수님 앞에 물어서 예수님을 고발할 딱 지금 뭔가가 꼬투리 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시죠? 이게 대해서. 당구장 듣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음모를 꾸미기 위함입니다. 한쪽분이 많은 사람을 데려다 회당에 두어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중심과 엮고 비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고발해서 주려고. 나쁜 사람들이죠. 그냥 솔직하게 이 사람이 지금 아파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을 치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라 그게 아니고 말의 의도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딱 안식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딱 뭡니까? 어떤 거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파악했어요. 그러니까 옳은 기준을 상실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이 옳으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리라 하시니 그가 내는 손과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상하더라.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양이요, 양 한 마리밖에 없어요. 한 마리. 양이 그 가정에 한 마리밖에 없어. 그런데 이 양이 뭐라고요? 이 안식일에 어디 빠졌다고요? 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러면 안식일에 그 구덩이에 빠지는 그 양을 식구대로 가서 빨리 그 사람 그 양을 죽기 전에 건져내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게 양이 빠졌으면 그걸 건져내고, 소가 빠졌으면 건져내고, 낙타가 빠졌으면 건져내고 한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저들은 건져낸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가치를 얘기하는 가치. 가정에서 자기 집에 아들하고 양하고 가치를 한번 따져봐라. 네? 우리 집에 아들하고 양하고 가치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보자. 남의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든 뭐 상관없이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집에 내 아들하고 내 집에서 기르는 양하고 가치를 한번 따져봐야 돼.
아들이 귀합니까? 양이 귀합니까? 그게 얼마나 가치가 비교가 됩니까? 아들은 내 생명이고 우리 재산 전체보다도 존귀하고 귀한 것이 내 아들이에요. 그잖아요. 양은 그거는 잡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들을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내 아들이 아프면은 양을 팔아서라도 내 아들의 병을 치료하려고, 내 어떤 것도 다 팔아서라도 내 아들을 고치려고 치료하려고 해요. 그게 부모 심정이요. 그런데 양이 아팠어. 그런데 아들을 노예로 팔아서 양을 치료합니까? 어떤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그잖아요. 치료 따진다면. 보세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그들이 지금 심령을 지금 깨뜨리고 얘기한 거 예수님께서. 그런 말하기를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거 옳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다. 안식일 지키고 안 지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손말은 사람에게 오라고 해서 그 내민 손을 뭐랍니까? 회복시켜줬다. 이렇게. 회복. 완전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이 한쪽 손이 마비되어서 중풍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딱 고쳐서 자유스럽게 마음대로 그 손을 움직이고 활동하니까 얼마나 그 자기 삶 속에 모든 삶이 쾌유가 자기 그 사람의 정신 세계까지 마음의 심적까지 아니면 자기의 환경까지 모든 생활까지 전부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손 하나가 치유가 되므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고 우리의 삶이 회복된 것이 중요한 것이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무슨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합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쉬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 주일날을 꼭 안식의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안식의 개념이었어. 그래서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밥도 다 해놓고, 주일날 밥을 안 하고요. 그리고 장사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걸어다니는 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딱 잡힌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나왔던 오목희 집사 시아버지가 장로요. 장로. 그 장로가 얼마나 율법적이든지 큰 아들에게는 막 이렇게 해줘. 작은 아들에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안식의 개념으로 막 애들을 닭 잡듯이 막 잡는 거예요. 그리고 큰아들은 신학교 보냈어. 그리고
작은 아들은 고등학교만 보내고 마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율법이든지 아버지가 싫어해. 나중에는 아들이 정신병이 됐어요. 아무것도 안 해. 결혼했는데도 집 안에서만 가만히 앉아있지. 아무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돈도 안 벌어와. 그러고 이따가면 산에 가갖고 버섯이나 따와서 자기 착거리 먹긴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아버지가 율법으로 자식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잡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으로 살린 거고 사람을 살리는 거고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야 돼요. 완전히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언약의 사람. 할렐루야. 그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구장 뵙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마른 손을 내밀며 고쳐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또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다. 뭘 하겠는가?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보셔요. 바리새인들의 반응 보세요. 바리새인의 반응. 무슨 반응인가? 보세요. 어떻게? 뭐라고요?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미 자기들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그들은 생각을 하고, 저자는 죄인이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자기들의 마음속에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그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이 자기 식구였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기 식구. 내 식구를 고쳐주었으니까 저놈은 나쁜 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미 짐승보다도 더 못한 놈일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중풍병자를 고쳐주니까 안식을 안 지키고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하면은 죽일까라고 그들이 반응해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반응.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요? 그 장소를 떠났다 그랬어요. 어디요? 회당을 떠나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뭐라고요? 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성경에 그들의 뭐요? 병을 다 성경에 보니까 치유를 해줬어요. 다. 예수 믿고 지키냐 안 지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 안에서 내 가정이 치유가 받고 내가 치유받고 내 삶이 달라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살아가냐?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느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대에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요, 전능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했냐 안 했냐 라고 하는 율법적인 가치 기준으로, 그런 개념으로 믿고 따라가면 그거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 모든 것을 다 치유해 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했어요. 왜 그래 예수님께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간표가 아직 안 됐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증거되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알려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한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말씀을 다 성취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계속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미션이에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지 마라 그랬어요. 알리지 마라. 마태복음 16장에도 그 얘기하잖아요. 알리지 마라.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당구장 듣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사람을 안식일에 묻히심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죽일까 염려하니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니 그들의 병을 다 치유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당부하십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노라.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아니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신들을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택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택한 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기뻐함. 내 기뻐하는 종.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또 빌립보서 2장 7절에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종으로 왔다고 했어요. 종으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지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있을 때도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방에 알릴 것이라입니다. 알림. 뭔 말입니까? 이방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방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두 번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메시아. 성품이에요. 성품. 메시아 성품은 바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12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바로 팔복의 말씀에 예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예수님의 성품. 뭐라고 말합니까?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길에서 어떤 소리도 나타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애치고 막 그렇게 애침전도 하고 그게 안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상한 갈대 그랬어요.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며 또 꺼져가는 불 꺼져가는 우리 이제 불 끄지도 아니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 가운데 보면 바로 첫 번째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뭐예요? 온유한 자.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복음 말씀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겨요. 긍휼히 여긴 예수님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청결케 하는 자. 예수님 마음이 청결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과 사람과 화평케 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화평케 하고 또 의를 위해서 뭐 하는 거? 핍박을 받는 사람. 예수님께서 8가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예수님의 성품. 메시아의 성품.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애써야 되겠죠. 그죠? 이게 우리 신앙이라니까요. 내 옛날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성품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성품은 버려버리고 내 성품 안에다가 예수님의 성품을 가득 채워서 내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돼야 되겠죠. 그죠?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지키냐 안 지키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그들은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이 삶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삶이 우리가 돼야 되지. 지켰냐 안 지켰냐라고 하는 오늘 그 개념을 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보세요. 예수님의 성품. 그러면서 참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심판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길 때까지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자예요. 승리자. 할렐루야. 서밋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방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 그랬어요. 그 이름을 뭘 하리라? 팔하리라. 이방인들 앞으로 이방인 시대가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바로 이 시대부터 이방인 시대가 쫙 열려져 버리죠. 이방인 시대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것에 관심도 없어요. 자기들만 예배하고 자기들만 찬양하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초대교를 두들겨 패버리잖아요. 그래서 싹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디입니까? 이방인으로 가고 흩어지게 만들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름 누굽니까? 누구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발하리라, 찬양하리라, 그 이름을 따라가리라, 그 이름을 전파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이름만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뭐 지켰냐 안 지켰냐 이 율법이라니까요. 오늘 예수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영원히 임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구장 빌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눈으로 말씀하신다. 내가 택한 곧 내가 기뻐하느라 내가 사랑하느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인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밀리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하갈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니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또 이방인들의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 이 복음을 깨닫고 유대인들이 받지 못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가지고 우리 삶이 치유가 되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삼성교회 모든 식구들, 특별히 하나님께 오늘 코로나 때문에 예배 참여하지 못했던 우리 김상원 집사, 또 김주경 집사, 한정 집사, 또 민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완전히 치유가 되고 쾌유가 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렘넌트들까지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힘을 입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완전히 개발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었던 미션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며 온전히